하지 않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또 그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이 개인 또는 가족 또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개교회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 구원 또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론이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인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원칙적인,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개인 구원, 또 가정에서 어떻게 가족의 구원, 그러니까 개인 구원하고 개인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 사회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좀 살펴볼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야구 게임 있잖아요. 야구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 경기장을 보면 이 홈이 있고 1루, 2루도 3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이제 홈에서 이렇게 방망이로 야구 공을 치면 이제 달려나가서 1루를 가죠. 뭐 1루타, 또 2루로 가거나 2루타, 또 3루타 이렇게 해서 3루를 거쳐서 이제 홈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1점 이렇게 뭐 점수를 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거를 우리의 구원과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의 보를 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가 뭐 아무도 이 야구에 보면 야구 선수는 누구나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공 칠 때가 있잖아요. 공을 쳐서 이제 1루로 갈 기회가 있고 점수를 낼 기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받을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에 이제 볼을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이제 못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1루로 가는 게 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치는 경우도 있지만 볼넷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잘 쳐서 1루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3번 이렇게 볼 쳐서 이제 아웃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가 들려지고 지나가는데,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딱 받아서 그냥 내 것으로 받아서 그냥 1루로 진출하듯이 탁 치고 나가서 그 다음에 1루로 가서 2루로 가고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뭐 목사다, 태어나 보니까 민원집이다, 이런 사람은 진짜 볼넷으로 그냥 운 좋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 이름으로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또는 뭐 태어나 보니까 해서 이렇게 일루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일루로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이렇게 홈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도로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병살타 해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탈을 몰쳐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루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뭐 야구처럼 일루로 갔다고 해서 사람이 꼭 점수를 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복음을 뭐 받았는데 그냥 정말 귀하게 받아서 마치 일루 가듯이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렇게 홈까지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야구에서 여러분 그 타자가 타율이 이렇게 3할을 친다. 예를 들면 10개 중에 3번을 친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죠? 그냥 복음을 딱 이렇게 왔는데 바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 야구처럼. 그리고 점수를 내는 사람 더 잘하는 거다. 정말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마치 야구처럼 뭐 점수 내는 게 아주 쉽지 않은데 어떨 때 보면 야구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날 때가 있어요. 뭐 치는 사람마다 그냥 탁탁 이 복음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받는 사람마다 그냥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참 야구가 점수를 내기 힘든 경우도 많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기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지만 또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야구도 그냥 한 번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라이크를 3번 돌 때까지 못 쳐야 이제 아웃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실 보면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사실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크리스마스든지 우리가 예수님이라 되는 사람 요즘에는 더 이제 옛날 같으면 뭐 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못하지만 지금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많고 들려지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를 몰라도 크리스마스는 다 알고 뭐 공산주의에도 다 알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야구를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야구를 치고 나면 1루로 가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뭐 개인의 구원이라고 보면 2루로 가는 것은 가족의 구원, 3루로 가면 이 사회의 구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점을 따려 그러면 1, 2,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개인 구원을 하지 않고는 가정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회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구원보다도 사회의 구원을 원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3루만 바로 가자, 1, 2루 빼고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또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사회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구원, 이런 가정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개인이 내가 구원받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 그것보다는 사회를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사회를 구원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그 방법보다는 원리를 더 중요하고 또 행동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뭐냐면 그를 통해서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헌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가 아무리 뭐 법이 좋고 또 제도가 좋아도 그 사람들 개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따뜻한 문화라든지 그런 이런 관계들을 깨닫지 않으면 법이 좋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북한같이 공산주의 법 보잖아요. 공산주의 법을 보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죠? 뭐 공산주의 법은 뭐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뭐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뭐 공산주의의 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 요즘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5월 1일을 이제 노동절로 해갖고 이제 완전히 공휴일로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로자의 날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공휴일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노동절로 바꿔서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노동자들을 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곳에서 이 노동자의 권리들이 주종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노동절은 뭐 이렇게 북한이나 뭐 소련이나 러시아 공산권은 다 노동절이 다 있어요. 뭐 오래 전부터 그 노동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런 지킨 곳에서 노동자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법의 문제가 이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에베소서에는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뭐 너는 자녀니까 나는 부모니까 이렇게 딱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이지만 내가 자녀였다가 부모가 됐고 또 자녀도 다음에 부모가 될 거라고 하는 것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위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동시적인 것들을 항상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사용자와 노동자 이렇게 이런 근로자들 사이에도 내가 주인 뭐 성경 이제 주인이고 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내가 주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 주인으로서 사람을 부리지만 또 한편으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냐면 나는 자녀이지만 자녀로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해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그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 중심적인 요구를 할 때가 많죠. 이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마찬가지로 아내 입장에 보면 남편이 참 이렇게 더 나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이제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바가지를 긁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사실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깨달아야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을 이뤘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개인 가정 안에서 정말 이 서로의 이해와 또 용서하는 것과 사랑이 있을 때,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구나. 누가 봐도 이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제일 많이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하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잘 않잖아요. 요즘에 결혼도 안 할 뿐더러 또 하나 뭐냐면 가정이 있어도 이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냐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게 많죠. 여러분, 뭐 유럽이나 이 프랑스나 이 네덜란드 이런 데에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비율이 뭐 80%, 70%, 그리고 다들 결혼식을 하는 게 일반인데, 지금은 이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 이런 데도 결혼 안 하는 가정이 거의 뭐 6, 70% 된다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동거하고 사는 거. 그죠? 그런 것이 다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든다. 점점. 이 시대가 되면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왜 세상 사람들이 참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 가정이 참 부럽다.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살아야 돼. 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결혼하지 않아도 돼. 또는 뭐 그게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나 하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간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간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가정이 뭐 이렇게 힘들고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우리 가정을 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그냥 내가 통치하는 그냥 독재 국가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참 저런 나라를, 저런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남편이고 아내고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정의 아내로 서 있고 또는 남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의 관계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책임을 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아내에게는 교회가 죽게 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사실은 잘 힘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보다 사랑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죠? 남편들 대부분 자식이냐 아내냐를 놓고 하면 대부분 자식을 구하잖아요. 그죠? 물에 빠져 죽은 아내와 자식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하고 시어머니하고 빠져 죽으면 누굴 구하냐 했더니 시어머니를 구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왜 새로 얻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지 말고 아내를 구해라.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 되는 이런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관계를 이해할 때 정말 관계가 참 중요한데,
부부 사이의 문제는 사실은 관계의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사람은 되게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용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실은 이런 그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뭐 그릇 한 장 깼다고 부부 싸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평소에 관계가 파탄이 나면 그릇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그런 대중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감 타령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뭐 1965년에 우리가 뭐 처음에 나왔다 그러는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감 왜 불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영감 왜 불러 뭐 뒷뜰에 놓았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냐 그러니까 보았소 어째서 내가 몸보신하려고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잘했군 잘했다 그죠. 또 두 번 2절에 보면 뭐 마누라 왜 불러 뭐 그러면 저기 위안간에 모아놓던 얼룩이 항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친정 오라버니 그 장가 미천 보냈다 했더니 잘했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멀쩡하게 있는 병아리를 잡아먹은 남편이 얼마나 믿겠어요. 사이가 안 좋으면 그죠. 저렇게 그냥 내가 지 잘맘하고 좋은 차만 먹으려고 이렇게 병아리 키웠는데 이 두들을 그냥 홀라당 삶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또 이 부인이 뭐냐면 황소를 친정 오라버지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팔아서 갔다 하는 그런 부인을 보면 얼마나 미치고 활짝 뛰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거는 뭐냐면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거다. 사건을 쳤잖아요. 남편이 사건을 쳤잖아요. 그죠? 닭, 멀쩡한 닭, 지금 몸보신한다고 홀라당 좋은 차도 삶아 먹고 부인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는 뭐냐면 살림 기둥인 황소를 갖다 팔아버리는 이런 사고를 친 거잖아요.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이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머리 뭐 꺼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가 무너졌다. 신뢰가 무너졌다. 그죠? 신뢰가 무너졌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이제 저녁 먹으러 오겠다 근데 말도 없이 그냥 친구랑 뭐 하면서 안 왔어. 아내는 밤새도록 이렇게 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10시, 12시까지 연락도 없어. 그냥 이렇게 떨렁 들어와가지고 밥 먹었냐니까 밥 먹었다 그러면 이게는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 아이 그거 왜 뭐 일이 있으면 못 올 수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신뢰를 줘야 한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으면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 문제가 많아. 내 문제를 잘 안 들어주고 기도도 잘 안 들어주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듯이 또는 뭐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뭐 다리 밑으로 보내든지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뭐냐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을 섬기게 하는 종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불의하는 종의 위치에 한다는 것들을 이해할 때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왕이 돼서 최고의 권력이 올랐습니다. 내가 제일 이 나라에서 이래서 위대한 왕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도 왕이지만 이 나라에서 최고로 높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셔서 이 나라를 감당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왕의 직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는 이 종이었다가 겸손한 마음이었다가 왕이 되자 하나님 빼고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가정에서 개인이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외운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직장에 다닐 때 나는 주인이면서 또는 종의 신분으로 또는 내가 종이지만 나는 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새로운 사회를 또 하나님의 사회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바울 시대의 이 종의 형편이 어떤 데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는 사실은 이 노예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할 당시에 로마의 인구의 중에서 6천만 명의 종이었다. 여러분 로마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6천만 명, 그러니까 자유인이 한 5천만 명, 종이 6천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면 뭐 막노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는 가정부도 종이고 일꾼도 종이었고 노동자도 종이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의사나 의사나 또는 법률가도 종이었습니다. 교수들도 사실은 종이었죠. 노예 계급이었고, 또 관료들도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노예들이 이 사회를 운영해 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이 노예들을 물건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살아있는 도구로서 쓰다가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사회였던 것이죠. 뭐 요즘 말로 뭐라면 뭐 하면 뭐 로봇처럼 뭐 쓰다가 뭐 폐기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사다가 죽어도 뭐 아깝다거나 불쌍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부리다가 죽었나 보다, 그냥 뭐 장난감 하나 부서졌나 보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노예 개념입니다. 이 노예라는 게 모든 나라에 사실은 있었죠. 뭐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지금의 뭐 노예 제도가 있고, 공산주의도 사실은 이 지도자를 빼고 나면 그 사회 전부 다가 노예의 신분에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뭐 말할 수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그게 사실은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뭐 때리기도 하고 또 감금하기도 하고 이런 억압하는 이런 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사회가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는 뭐냐면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가지고 종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부과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극한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노예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예를 폐지하자, 이런 개념들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냥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노예를 삼지 마라, 종으로 삼지 말고 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예를 삼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멸망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노예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을지라도 차라리 종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얻으면 몸은 종이지만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의 관계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내가 종으로 노예로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신분은 종이지만 자유인이다. 또 자유인으로서 나는 이제 종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나는 종의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주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과 종이 동시에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종인데 나 이제부터 자유가 되겠어. 이거 뭐 내가 이 탈출을 하든지 사회를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종이면 종에서 그것을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사람들이 너를 억압하고 있지만 너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해. 나 예수 믿었는데 이 남편 가지고 뭐 살겠어. 나는 그냥 이 남편 없애고 살겠어. 이혼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아내로서의 하는 역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아내는 안 믿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상대편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신분의 변화나 혁명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종인데 나는 이제 자유가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회를 엎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런 종의 노예제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종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뭐냐면 종으로서 정말 이 자유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뭐냐, 그것을 보고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인이지만 비록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자연스럽게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냥 종이나 주인의 개념들이 법적으로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도 나는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종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인데 이 나의 집 맡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 사이가 뭐 노동자를 만들고 노동자의 나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섬김이 있게 되고, 구원받은 교회에서는 또는 가정에서는 섬김이 있는 것이 투쟁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개념은 있어도 비판과 고발의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뭐 사회학적인 훈련을 받거나 뭐 사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고발하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죠. 또 뭐냐면 민주주의, 뭐 교회가 민주주의가 좋고 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뭐냐면 고쳐야 된다. 그렇게 혁명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60%가 뭐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사회주의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공산주의의 다른 말이 사실은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잘못돼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 옳은 것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생겼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부수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있으면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데모하거나 사회 운동을 일으킨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냐? 자기 것을 팔아서 돕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자기 것을 팔아서 돕는 겁니다. 뭐 사회가 어떻게 하고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주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팔아서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나라의 것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자기 것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 내 돈 말고 나라 돈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주자.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팔아서 주는 거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비슷해 보여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니까. 그러나 정말 이 사회가 잘 되는 사회는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두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뭐 사회를 혁명을 하자, 뭐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에서 나와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코이노니아하고 커뮤니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코이노니아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 것을 팔아서 유무상통을 했어요. 내 걸 팔아서 서로 나누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나누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는 건 한데 하나는 지옥을 만들고 하나는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없이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이라도 12군단을 보내서 이게 일을 할 수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내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라는 말은 12군대 이런 거죠. 이 군대 뭐 이게 영어식으로 하면 군단이죠. 뭐 3,000명씩 되는 거 12명 이렇게 12개 그들 보내서 천사들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하지 않고 귀가 잘린 말고의 귀를 붙여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려 죽으신 것도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점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니 와서 왕이 됐으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하냐.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세상을 섬기려 했더니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이 혁명을 이뤄서 기독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부정부패를 막 데모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현실과 고통의 이런 문제들, 가난한 자들 또는 뭐 종의 문제들 이런 거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혁명을 일으켜서 딱 뒤집으면 좋은데,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오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는 게,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탁 쥐어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또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딱 잡으면 그냥 내 말을 딱 들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이혼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랫동안 말씀에 의지해서, 왜? 이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사랑하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래서 뭐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과 종 사이에도, 종이 예수 믿고 나면 자유인으로서, 나는 뭐 육체적으로는 종이지만 자유인으로서 이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5절이죠. 당시 노예 제도의 개념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노예를 그냥 짐승 취급하는데, 이 종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먹을 쥐고 그냥 주인을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여기서 두려워 떠는 마음은 뭐예요? 이 겸유하는 마음인 거죠. 이 5절에서 보면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종은, 내가 이제 종으로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가 뭐냐면,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순종에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경멸한 대상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존경에서 비롯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뭐냐면 순종을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존중하는, 그죠? 옛날에는 부인들을 함부로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옛날에도 부인을 굉장히 존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마누라 이런 말하면 되게 안 좋은 말이지만, 마누라는 말은 굉장히 존칭하거든요. 옛날에는 뭐냐면 남편도 아내를 굉장히 존칭을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편지들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굉장히 존칭을 쓰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존칭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존경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회는 뭐냐면 존중을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남편도 무시하고 아내도 무시하고, 또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해라. 종들은 주인을 존중해라. 그리고 그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뭐냐면, 종은 품이 있는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만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지 말고, 까다롭고 괴팍한 주인을 만났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서 그 사람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알겠지만 나쁘고 악한 주인을 섬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악한 종이라도 순종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의 잘못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과 존경을 통해서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종인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주인이 정말 악해. 이 좋은 악한 종을 그냥, 이 주인을 그냥 뒤집어펴야지, 미워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섬김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서 이 주인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끔 하는 것이 이게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주인에게 순종할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라. 이 두려움이란 말은 무서워하는 공포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할 때 경외하는 거야. 존경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방자해지고 당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조심해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들으면 막 불을 내려서 죽였겠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방지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그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 보면, 태어날 때 보면, 조금 기억을 하고 좀 몸 되고 나면 막 아빠나 할아버지나 막 이렇게 얼굴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렇게 재미있다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막 애가 그냥 자꾸 때리다 보면 더 힘이 세지고 막 아빠나 할아버지 코피가 될 때면 막 세게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애기가 좀 그럴 때면 걔를 그냥 한번 똑같이 탁 해주고 나면 무서우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조심을 하는 것처럼 이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을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을 하나님이 대하듯이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한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성실하다는 말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성실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실을 해야 됩니다.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그러고 맨날 뺀질거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직장인 어디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거 보든지 않든지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주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에게 대하든 또 뭐냐면 주인이 종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항상 사람에게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내가 종인데 주인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존중하고 이렇게 섬긴 거. 또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대접하는 거. 이것은 이런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요리사는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식사를 대접하고 깨끗하게 맞이하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할 때나 또는 카페 직원은 카페에 손님을 대할 때나 교사는 학생들을 대할 때 의사는 진료를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 대하든 하라. 그죠? 어떤 의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데 다른 데로 전건을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 전근 간 의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간호사들도 칭찬하고 다 환자들 칭찬. 왜 그러냐니까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의사다. 왜 그러냐니까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간호사를 대하든지 환자를 대하든지 뭐 청소부를 대하든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더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죽게 하듯 하더라.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누구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 그죠? 내가 직장에 가니까 나를 괴롭히는 상사 이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 죽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이 사람을 대보면요. 내가 변합니다. 인격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내가 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음식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다. 그죠? 또 직장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죽게 하듯 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이 주위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한 달 하지 말고 일주일만 해보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할 겁니다. 그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죽게 하듯 하자. 그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종임에도. 여러분,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주인에서 정말 사람이 쭈그린 얼굴이 찡그리는 것도 없고 기뻐함으로 죽게 하듯 나를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을 안 쓰겠어요? 그런 종을 미워하겠어요? 아니죠. 더 사랑하고 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감이 강하고 열심히 일해도 표정이 굳어 있고 막 사람들에게 막 시키려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은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성경을 보면 정말 이 에베소서에는 성령님의 통찰력을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 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사람은 각자 영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죽게 하듯이 이 사람들을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인데 예수님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하면, 또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 가정이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어서 있으면 그 자녀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아가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또 한 편 뭐냐면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종이 되어서 정말 주인에게 죽게 하듯이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성실히 그런 사람을 하면 이 주인이 이 사람 종을, 이 직원들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대로 뭐냐면 주인이 참 이렇게 직원들을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면 뭐예요? 이 종이 뭐냐면 주인 만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는데 나만 보면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또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하듯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죠. 종이 죽게 하듯 주인을 섬기니까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주인이 종을 정말 죽게 하듯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종이 주인에게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순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더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어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협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랫사람이라고 내가 의사가 환자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중에서 막 환자들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신림동에 이제 소아과 병원인데 그 소아과 병원은 뭐냐면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정말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원은 금방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기 엄마들이 데려가는데 계속 혼내. 그죠? 계속 혼내. 왜? 자기가 볼 때는 부족한 거거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질문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혼내. 환자들 왔는데 애기 엄마들 혼내고 막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 의사 선생님은 실력은 좋으나 점점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문을 닫더라고요. 맨날 서울대 가서 의대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안 돼. 또 뭐냐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협박하는 거라. 또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야, 너 그렇게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해서 사람이 위협하는 게 아니라 상전에게 하나 더 것은 뭐냐면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으로서 이것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십니다. 나는 주인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인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최고 권력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성군이다 그러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지만,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직장 회사나 이런 데 보면 회사가 어렵고 안 좋아지고 사업이 안 될 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사장도 같이 굶고 사장도 월급을 못 받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대개는 뭐냐면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는데 사장은 자기 걸 다 챙겨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직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일꾼들의 품삯을 체불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냥 주인이니까 내가 그냥 월급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대해서 더 가난한 자들, 품꾼으로 사는 자들의 품삯을 이렇게 내가 아끼고 내가 덜 준다고 해서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들에게 덩치 먹지 말아라. 내가 정말 그들을 주어야 된다. 돈과 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빼앗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직장에 어렵다고 직원 월급을 안 주는 사람들. 여러분, 희한하게 뭐냐면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 걸 뭐 팔아서라도 직원 월급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업을 잘 해서 어려움에도 이겨나는데, 조금 어렵다고 직원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빼돌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하더라고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뭐 직원 월급 안 주고 내가 돈 챙기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기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독교 단체 이런 데 하는데 보면 생각보다 근무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면서도 뭐냐면 뭐 예수님 일하는데 뭐 봉사해야지, 무엇으로 해야지. 아니, 무엇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이렇게 직원으로 뽑아놓고 뭐냐면 너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못하며 주일을 하는데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저기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쉽게 해서 간사잖아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신학교로 가기 위해,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고 먹고, 집에서 반대하니까 교회 나와서 자고 먹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자기를 너무 종처럼 부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리고 뭐냐면 막 이렇게 그냥 막 부리듯이 너무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슬펐다는 거죠. 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있는데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걸로 하는데 생활하는데 막 눈물로서 보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뭐냐면 그냥 일꾼 부리듯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하고, 또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잖아요. 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종의 모습으로,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간에 나는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섬길 준비를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끝까지 주를 죽게 대하듯, 여러분, 이 남편이나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그죠?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해라. 아내를
죽게 대하지 않는 남편은 신앙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죽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죠? 수고했어요. 애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아내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내나 남편에게 죽게 하다 살아가는데 왜 아내나 남편에게 기분 나쁘게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죠? 여러분 남은 인생의 동안에 또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예수 믿은 자는 순종의 원리로 네가 사는 이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내가 죽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하듯 순종의 원리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죽게 하듯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서 우리 가정이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